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오늘 읽는 이 말씀 아마 여러분은 아마 몇 번은 들으셨을 것이고 또 설교를 또 제가 하기도 했고 또 아마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이 마음속으로 또 얘기도 하신 분도 꽤 있겠죠. 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종과 상전 간의 관계, 뭐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주 뻔한 얘기죠.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종과 상전의 강정,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죠. 이런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뻔한 거지,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걸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바지를 막 입고 다니고, 뭐 또 짧은 바지도 입고 다니고 막 이러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바지를 입고, 뭐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딱 붙는 바지도 막 이렇게 막 입고 다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까지 돌아가면은 그렇게 바짝 붙는 바지를 저 길거리에서 입고 다니면 다 사람들이 보면서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바지를 입고 다니냐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성이 바지를 입고 이 치마를 안 입는다, 욕을 막 가지로 먹었죠.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죠. 이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 이야기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당연한 일이 되지만 과거로 돌아가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지금의 관계의 배경과 다르고, 그리고 종과 이 상전과의 관계가 지금의 관계의 배경과 너무 다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전체를 살펴보면 세 가지의 차별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상호 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너 부모는 무조건 섬겨, 뭐 부모는 무조건 잘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부모는 이렇게 섬기고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종은 상전을 이렇게 하고 상전은 종한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각자 각자의 자리, 각자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호성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아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미들이 아니라 아비들에게 지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파르티아 포스테스인가요? 그런 게 뭐냐면 가부장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가부장권이 뭐냐면 자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르쳐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이놈이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매를 들죠? 매를 들다가 그래도 안 들어서 세게 때려요. 몇 번 세게 때렸더니 얘가 죽었어. 그래도 상관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권위는 사실 아버지의 권위의 한참 바닥에 있었죠.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왕인 아버지에게, 자, 아버지를 잘 떠받들어 얘들아, 아버지는 거의 우리 가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사회의 이 대부분의 상식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곤 그 다음 속에 뭐냐면 아비들아 너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부당하게 화내게 하지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맘대로 자녀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래요. 그러니까 분명한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자기 나름의 어떻게 해요? 준비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이후에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종 보고 야 상전을 잘 섬겨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전들아 종들을 너그럽게 대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관계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갑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질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아니면 그것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고 승질을 바짝바짝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한테도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보면은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니시거나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그렇게 하세요. 강남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권리를 주장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속에서 정말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 게 있는데 너 자식들한테 내가 이때까지 버푼 게 있는데 나를 그딴 식으로 대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는 한마디로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아니면 종이 됐든 상전이 됐든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요.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상호 존중을 해야 되느냐? 왜 부모는 자식을 그래도 좀 더 존중해주고 상전은 막 하지 않고 종을 그래도 너그럽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종은 왜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상전을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갖는 모든 태도와 자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코람 데오라고 하죠.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 데오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이야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해갖고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갖고 말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생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하기 싫은데 하느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직장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줄 알아. 내가 때려치고 싶은데 당장 내가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참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 돼요. 지옥이 돼요. 그리고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 사람 눈치만 봅니다. 저 인간은 오늘 나한테 어떻게 해? 저 주인장이 나한테 오늘 어떻게 해? 저 사장은 오늘 나한테 어떻게 해? 모든 삶의 모습이 자유롭지를 못하고 이미
구속된 종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를 해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섬겨야 되냐?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귀모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건 못해주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날 어떻게 했고 생겨나고 툭 나온 애새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룰 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 내가 해갖고 저 인간 제치고 위로 올라가고 이거 내가 해갖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돈 거리는 관계는 끝에 돈이 다 되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직업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그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듯이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 때 막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수를 하고 지내셨을 때 막 하고 사지는 않으셨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열심히 섬기는 예수님은 소년 가장의 노릇을 감당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공생애를 하실 때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이 하듯이 한마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찾고 본을 찾는 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죽게 하듯 해라. 오늘 하루를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은 의미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땅에 쌓는 보화, 땅에 쌓는 권위, 땅에 쌓는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모든 삶을 쌓아놓고 그 가치 속에서 의미를 찾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관계가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대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건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권위 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면요. 겸손해요. 신기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사람을 이래저래 좀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들도 되게 자주 만나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걸 경외라고 하죠. 경외하시는 분인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점이 굉장히 겸손해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흥회 때 간혹 이제 그 목사님들 숙소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라이드 해주는 제가 그 일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몇 분을 이제 라이드를 해봤는데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진짜. 제가 이때까지 그 라이드 해주신 분들 중에 제일 이분은 좀 굉장히 인간적이네, 사람이 굉장히 괜찮네라고 생각한 분이 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큰 대형 교회, 한국의 지금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 교회가. 굉장히 소탈하시고, 뭐 제가 뭐 그분한테 칭찬을 해봤자 뭐 제가 남는 게 없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눈에 비치는 저의 모습은 좀 한마디로 그냥 우스울 수 있잖아요. 자기도 그런 부교육자 생활을 다 했고 지났는데, 그러한 뭐랄까요, 가진 자의 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시고, 또 물어보고 또 배려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그때 느끼면서, 야, 저런 모습은 물론 내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닮아야겠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판 때문에 그러는 거는 정말 오래 못 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인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함부로 할 수 있는데, 뻐길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훅 날려버리시고 한 번에 또 다시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 저 이해강 집사님 있지만, 우리 작고하신 우리 장분옥 권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한테 잘하라고,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고. 맞죠? 그런 거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죠. 내가 지금 있고 누리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스함과 사랑을 가지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지만, 이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경쟁 속에, 갑질 속에 여러분이 고통당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듯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관계들과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